해결합시다. 지혜는 생명나무요. 자, 13절부터 다시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언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자, 지혜는 이거 잠언은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죠. 복 있는 자. 시편 1편은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죠. 시편 1편의 첫 구절이 뭡니까? 복 있는 자는라고 나오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오만한 자의 전부 나오죠. 내가 보지 말란 말이에요. 곧 2절을 읽어요.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주야니까 밤낮으로 묵상하는구나. 그렇게만 해석을 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잠자는데 어떻게 묵상을 해요? 잠자는데 어떻게 말씀을 즐거워합니까? 빛과 어두움 사이를 오갈 때에도 그 얘기예요. 바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에도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창세기 1장이 해명이 돼야 돼. 어두움을 밤이라 하고 빛을 낮이라 하고 밤낮으로 빛과 어둠 사이에 있을 때 어디에 있을 때에도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지. 밤에 잘 때 뭐 성경 끼고 잔다고 뭐 묵상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과 아들 솔로몬이 동일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전체가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에 크게 나누면 잠언에 가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느냐? 복 있는 자는 누구를 가지고 있는 자다? 생명나무가 함께하고 있는 자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하는 건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를 즐거워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든 강의 주에서 성경 해석을 한 걸 보면은 그 사람의 수준과 차원이 나오는 거예요. 제일 재밌는 게 시편 23편 강해가 참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가면서 뒤에 해석을 보면 부족한 게 참 많이 나와. 그러면 그건 강해가 아니지 그거는. 자, 복 있는 자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죠. 지혜가 나오면 항상 둘로 나눠야 돼.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 마귀도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수준 차이는 하늘하고 땅 차이란 말이에요. 생명나무라. 13절부터 다시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다 14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언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는 우편손과 좌편손이 있는데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또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복되도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볼 때에 어느 입장에서 성도들이 목자와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목자들 스스로가 부귀장수를 마치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로 자처한다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뻐해서 쓰다듬어주겠어요? 발로 차갔어요? 예? 부귀장수는 누가 줘야만 주는 거예요? 장수가 어떤 장수예요? 전남인가 전북에 가니까 장수가 있더라고. 지명에. 뭐한 장수 그렇던가요?
무진장, 무주 진한 장수 해가지고 그쪽 사람이 또 간판을 무진장으로 했더니 이 집에 가면 엄청나게 또 많이 주는 줄 또 알고. 해석은 제 맘대로예요. 자, 여러분들 봐보세요. 장수와 부귀. 성경이 말하는 장수는 안 죽고 그냥 오래 사는 겁니까? 영생인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까? 그러니까 해석을 저희 졸대로 하고 미치고 환장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면 이게 예수님이 미칠 일이야 지금 하여튼. 부귀와 장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부귀 장수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유합니까? 목자를 보고 이 주변에 있는 것을 주는 목자를 생각을 하면 같이 망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생명나무인 예수와의 관계성 속에서 생명나무는 뭐를 주려고 그래요? 생명과를 주려고 그러죠? 여기 생명과를 가지면 부귀장수는 이건 덤으로 따라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어제 그저께 어떤 사람을 제가 만났는데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출세를 할 수도 있다. 부자가 될 수도 있다. 병도 고칠 수 있다. 그건 맞는 얘기다. 다 틀린 얘기는 아니다. 일부는 맞는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 믿으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미혹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의 부수적인 부스러기지. 부스러기를 전체로 보고 믿지 말라. 제발 좀. 그 사람은 전에 교회를 나가다가 지금 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새로 교회를 나가게 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증하는 데 힘을 쓰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지혜 생명나무. 생명과는 생명나무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생명과예요.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죠. 생명나무는 창세기 2장을 가서 보세요. 이제 거기 생명나무가 2장에 나오나 안 나오나 다시 가보세요. 잠은 그대로 붙잡으신 채로. 창세기 2장에 생명나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봐보세요. 2장 7절부터 8절 9절까지.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단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거기 생명나무 나와요 안 나와요? 어디가 누가 생명나무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나무죠?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나무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만들고 15절, 16절, 17절 보면은 어떻게 나오나 잘 읽어보세요. 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그 가라사대.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여호와 하나님 누구예요? 생명나무죠? 생명나무가 그 아담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다 같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고 또 자, 죽으리라. 사탄은 사망을 가지고 다니죠? 사탄은 사망을 가지고 다녀요. 뱀, 마귀, 옛뱀 마귀 사탄은 요건 사망을 가지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생명과가 뭐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 그럼 선악과 뭐냐? 또 관심 없어요. 무조건 예수를 믿고 부스러기에만 관심이 많지.
생명과와 선악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누가 응답을 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뭘 구하면은 응답을 받으면 다 예수님이 한 겁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의 존재를 모르면,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있으니까 누가 와서 하나님처럼 행세를 해요? 선악나무인 마귀가 와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해결됩니까? 여러분들, 의식주에 관한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해결된다고 어디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정말 똑똑히 알아야 돼요. 의식주에 관한 문제는 이거는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고 예수님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1절부터 봐보세요. 30절부터. 오장 30절부터 봐보세요. 다 찾으세요? 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아니, 실족 30절이 아니고 6장. 예, 다 같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나오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그러면 말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을 염려하는 사람은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적은 사람이에요? 이방인.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적은 사람이에요? 자,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럼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방인을 누굴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인을 교회 안에다가 또 하나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자, 다시 읽으세요. 32절 다 같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는 건 예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33절. 너희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누가? 아버지 하나님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도 의식주에 관한 문제 예수님이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해주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지 세상 나라 구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응답을 받았다고 그것이 신앙생활 잘한 증거가 아니에요. 어리고 연약할 땐 불쌍해서 주시는 거예요. 불쌍해서. 기도한다고 준다고요? 불쌍해서 주시는 거예요. 불쌍해서. 그리고 그게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잘되고 형통한다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오지 마세요. 성경은 그거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으면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적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믿음이 큰 사람이 주장을 하는지 믿음이 개판인 사람이 주장하는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제자들한테만 얘기해 준 거예요. 제자 아닌 사람은 성경 거꾸로 가도 하나님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어요. 그걸 똑똑히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어. 뭐만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제대로 알고 구하면 나머지 건 누가 해결해 준다고요? 근데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기도 해가지고 숨통이 막힐 기도가 다 막혀야 되니까 나중에 숨이 차가지고 그러고 응답받는 걸 잘했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됐을 때 잘한다고 하세요. 참 이상해요. 나는 예전에 기도할 때 의식주에 관한 문제가 하도 절박해서 기도를 했더니
첫째 날도 응답 안 하고 둘째 날도 안 하고 셋째 날 끝나고 일어날 때 막 진노하셨어요. 너는 이미 내 거다 그 말이야. 내 거다. 너는 네 인생과 네 모든 걸 다 나한테 맡긴 자가 넌 지금 나한테 뭘 구하고 있느냐고 진노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기도 내버려 두시더라고. 그렇다고 왜 나만 기합을 주고 다른 사람 기합 안 줍니까? 할 수도 없고. 근데 지금까지 그게 문제거리요. 다른 사람들은 밤새 몇 년 평생을 기도하는데 화 한 번 안 내죠. 근데 난 단 3일 기도했는데 그냥 아주 귀청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어요. 철야 기도를 하고 이거는 응답을 안 하시는가 보다 하고 궁대를 살짝 들었는데 귀청이 떨어지게 화를 내신 거예요. 그냥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 이후로 아예 기도라는 걸 빼버렸어요. 뭔만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것만 정확하게 알고 구하면 알고 내 것 때문에 그거 나눠주는 일을 해요.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봐보세요. (6장 4절부터)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봐보세요. 오직 모든 일에 다 같이 여기 보세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자 같으나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시겠어요? 다시 읽으세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누굽니까? 주님을 만난 바울이에요. 여러분들 나가서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큰 소리치고 자부하는 사람에게도 뭐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건 예수를 소유해보라는 얘기예요. 즉 너는 다 가졌는데 딱 하나가 없다. 하나. 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내게 없으면 너는 가난뱅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출세해서 높으냐? 예수가 없으면 너는 가장 낮고 천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자기에게 이루어지게 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을 보기를 주를 알지 못하는 자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할 정도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죽 예수를 개떡같이 믿으면 전도주일, 총동원 전도주일을 만듭니까? 1년 365일이 총동원 전도주일이지. 사람을 꾸어가고 빌려가고 예수를 증거하는데 사람 눈치 다 봐가면서 사람의 방법을 다 써가면서 아니에요. 오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법을 쓰는 건 좋아요. 그러나 비굴해가지고 방법을 쓰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 거예요. 그 자체가. 자, 예수님은 뭘 가지고 있어요? 생명나무와 지혜요. 복 있는 자죠. 예수 있으면 부귀와 장수를 가지고 있어요. 자, 기도 생활을 하는데 부귀 장수를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중에 열왕기상을 한번 열어보세요. 열왕기상 3장
3장 3절부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뭘 1000번제를 드렸어요? 드렸더니 오늘날 1000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걸 한국 교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난 참 이상해. 한국이란 나라는 여하튼 외국에 나가 보면요 1000번제 가지고 신경을 안 써요. 근데 한국은 기독교에 관한 신구약을 동원해 가지고 별 희한한 걸 다 만들어내는 나라야. 기도를 드리는데 치성을 드리는 방법, 하나님을 감탄시키는 방법,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 중에 새벽 기도가 뭘로 바뀌고? 기도가 뭘로 바뀌고? 7일 기도, 37, 21일 기도, 40일 기도, 그 다음에 뭘로 바뀌어 이제? 100일 기도, 그 다음에 무슨 바뀌어 또? 1000일 기도. 그다음에 금식이 또 뭘로 바뀌었어요 이제? 3일 금식, 또 7일 금식, 21일 금식, 40일 금식, 100일 금식, 1000일 금식. 이게 뭐예요? 한꺼번에 기도 금식을 하면은 죽게 생긴 사람이나 병중에 있는 사람은 굶으면 안 되니까 하루 한 끼씩 굶어라. 한 끼씩. 그렇게 해서 1000일까지 또 금식 기도를 만들어 놨어. 그러더니 1000번제를 보고 아이디어가 탁 떠올랐어요. 뭐로 떠올랐어요? 1000일을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돈 내놔라. 빈손으로 오면은 기도 응답이 끊어지니까 1000일 기도를 작정을 시키는데 올 때마다 물질을 내야 돼. 난 하나님 앞에 물질 내지 말라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1000일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 외국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1000일 기도, 이게 1000일 기도라고 얘기하면 목사들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래. 무슨 소리냐고. 1000번제가 뭡니까? 1000번제가 소나 양이나 염소를 1000마리를 드렸다고 하면 1000마리를. 그런데 이거를 1000일 기도에다가 1000일 헌금에다가 전부 불교에 있는 게 그냥 그대로 싹 다 돌아버렸어요. 아니 기도로 가면 절간을 보고 그렇게 욕을 해대고 난리가 나는데 절간권은 언제 그렇게 도둑질을 해왔는지. 기독교에서 제일 웃기는 얘기가 기도를 쌓는다 하는 얘기예요. 기도를 쌓는다. 기도가 쌓아집니까? 공덕을 쌓는다 하는 그 쌓는다의 개념은 불교고 이방적인 샤머니즘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쌓지 않아도 시편을 봐보세요. 내가 입으로 말을 하기 전에 벌써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내가 알았고, 말하고 가만히 생각만 하고 있어도요 그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도 지금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일어났다가 얼마 동안 일어났다가 또 앉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고 나와 있다고. 이방 샤머니즘 요소를 다 끌어들여 가지고 성경에 있는 것 1000번제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때는 또 이삭이 누구에게 뭐 받았던 게 나오죠? 야곱에게 뭘 드렸어요? 장자의 권한을 이어받을 때에 무엇과 무엇을 갖다 바쳤어요? 별미. 별미 축복을 받으라고 별 희한한 짓을 다 하더니 1000번제로 또 뛰었어 이제.
별미 축복은 물질 축복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이삭이 사람의 눈이 어두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차원이 어두워진 거예요. 축복을 하려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고기와 포도주예요. 고기와 포도주.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관한 성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데 양떼들은 순진해가지고 다 속아요. 속아. 자, 4절 다시 봅시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번제는 1,000마리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렸더니 다 번제에 태웠다 그 말이에요.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래서 나는 성도들한테 물어봐요. 그렇게 밤새 처리하는 성도들한테, 그러면 좋다, 지금 예수님 만났다, 무슨 얘기할래? 무슨 얘기할래? 뭘 구할래고 물어보면은 할 말은 많아도 그러고 나와요. 또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맺힌 얘기는 만나면 터져 나와야 돼. 터져 나와야 돼. 만나면은 막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목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버스고 어디고 또 애가 또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그게? 예? 불교 믿는 사람은 염주를 갖다가 거기다가 둘둘 말아놓고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 놔고 아이고 기도하는 모습을 붙여놓고 다녀요. 그게 여자냐 남자냐 물어보면 모르겠대. 자세히 보라 보니까 여자 같대. 또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어떻게 탄생을 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런데 보니까 술 취한 여자같이 입으로 중얼중얼을 하니까 그때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보고, 네가 술 취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럴 수 있느냐,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맺힌 한이 커서 지금 기도하는 중이니다 하면서 내용을 얘기했죠.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거로 후처에게 핍박을 받는 일이 너무도 극심하니이다. 그래서 아들 하나를 낳으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엘리 제사장이 한마디 해줬어요. 그대로 그날 집에 가서 수태가 되죠. 눈치껏 살펴서 알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소원이 뭔지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를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종 아니냐 말이에요. 자, 단소리하다가 보면 다 가요. 그래서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네가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할꼬 너는 구하라. 6절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 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10절 다시요. 솔로몬이 이것을 뭘 구하매 구했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고 나오죠.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14절 봐보세요. 선악을 분별하는 게 어느 단계인지. 다 같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야고보서 5장. 히브리서. 네. 히브리서 5장. 네, 다 같이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여기도 마땅히가 아니고 빚진 자들의 선생이 될 터인데요. 이게 마땅히가 아니에요. 빚진 자들의 선생이 될 터인데 헬라어에 오페일로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다 같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희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 이게 의가 여기 번역에 빠졌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다 같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뭐까지 표현? 단단한 식물, 어린아이의 과정, 이거 떠나서 장성한 자로 나를 인도해달라 그 말이에요. 나는 선악을 지금 분별하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열왕기 3장에서 7절 8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지혜로운 마음은 마음을 주는 겁니까? 지혜 그분이 함께 해줘야 하는 겁니까? 그렇죠. 지혜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해달라고 해요. 내게 함께 해달라. 신약에서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을 진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마음을 준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냐 하게 되면 나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 마음을 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바로 지혜 근본인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해달라고 말해요. 그래서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합당한지라.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부족한 건 내가 알지 못하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건을 깨달아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보세요. 난 여러분들에게 그러잖아요. 나는 말씀을 증거할 때 나보다 부유한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여기 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 것은 내게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나는 우둔하여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이야. 그것을 주장하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인 줄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부유하게 하면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했더니 부자가 됐다. 그건 성경하고 안 맞아요. 자,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 마음에 맞은지라. 11절 다 같이요.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오래 사는 것도 왕이 되어서 천년만년 살라고 하지도 않고 부자의 부자가 되도록 구하지도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자, 구하였은즉. 지혜는 잠언 2장에 어디에도 들어가요? 마음에도 들어갔죠. 지혜는 생명나무죠. 바로 내가 나 자신을 구하였은즉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마음만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함께 해줘야 그 마음을 가져요.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없어요? 솔로몬의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어요. 정말로 없어요? 여러분들은 솔로몬보다 더 나은 자입니까? 부족한 자입니까?
미련한 자는 그래 그러면 내가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금을 한번 내놔봐라 하고 얘기했는지 몰라. 그건 우문우답이에요. 그런 대답을 하면은. 자, 그래서 13절 다 같이요.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나 여호와가 또 솔로몬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 우편손에 장수와 왼손에 부귀를 어떻게 하겠다? 내게 주노니.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솔로몬이? 그럼 오늘날 기도를 하면 주여 주여 하면 주만 구해. 주님만. 이름만 부르지 말고 주님 자신을 구하라고 말해요. 주님 자신을. 뭐 하는 것 같이? 잠언 2장에 있는 대로 은을 감추인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구하는 것 같이 자기 생명을 걸고 구하란 말이에요. 그분의 가치를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그분을 구하는 기도를 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름만 부르지 말고. 그러고 구하는 게 뭐예요? 예? 오른손 왼손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장수나 부귀도 전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찌꺼기 하나 조금 떨어지는 거라도 좀 어떻게 좀 주스려고.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요. 난 새벽기도 철야기도 절대 나쁘다 하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려면 하라고 말해요. 근데 왜 외국의 유명한 목사들이 한국 교회에 와서 큰 교회에 가서 너희 교회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부흥한 것은 새벽기도 철야 금식 더하기 금식까지 해서 그렇다고 해놓고 왜 저희는 본국에가 왜 하나도 안 시켜요? 뭐 때문에? 저희 교인들에게 가서 금식을 하고 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새벽기도 철야해라 단 한 번도 안 가르쳤어요. 그건 왜 그래요? 뭐 때문에? 이제는 세계가 좁아져서요 거짓말 못해요. 그 사람들 가서 뭐 하는 줄 압니까?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한 구절이라도 깨달아라, 그렇게 가르쳐요. 한국에서는 장로교회가 큰 소리 치지만 미국 가면은 장로교회 큰 소리 못 쳐요. 미국 대통령은 거의가 다 99%가 어디서 나와요? 침례교인이야. 침례교인. 심지어 또 한국 교회는 참 웃기는 것도 많아. 주기도문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사도신경.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이라고 또 집단적인 선포를 또 해버렸어. 사도신경 안 하면 집단적으로 광고하기를 이단이다. 근데 미국의 침례교회는 침례교회 자체가 사도신경 안 해. 뭔만 하고? 주기도문만 해. 그러면 전 세계의 기독교를 상대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한국의 침례교회 정통이라고 전부 다 연합을 해. 근데 원 침례교회는 사도신경 안 하고 주기도문만 해요. 그러면 침례교회를 이단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럼 이제. 그래도 만나면 시덕덕거리고 또 해요. 또 보면은 선포를 해놓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가? 무식이 도가지나 치면은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막을 방법이 없다고. 우리는 이제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아예 헬라어로 해버려요 이제. 그랬더니 헬라어를 하니까 또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 이런 무식한 사람들하고 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는 싸움 안 해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가 좀 부족하죠? 그럼 그냥 가버려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 해줘요. 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 헬라어 히브리어 참 어렵게 배웠죠? 어렵게 배웠대. 우리는 주일학생부터 헬라어 주기도문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그게 가능하냐고. 여기 와서 한번 보세요.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한 세계입니다. 그랬어요. 주일학생이 그런다는 얘기는 집사님들까지 모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어 성경을 다 본다는 얘기예요. 어떡할 거예요? 네? 이제 성경 가지고 거짓말하면 망신당할 때가 와요. 하나님의 백성은 원래 사랑이 많아서
잘못해도 잘못한다 소리 안 하고 가니까 그렇지. 세월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자, 부귀와 장수를 구하려면, 의식주를 구하려면, 아이가 대학을 붙거나 뭐 사업이 잘 되려면 뭐 하면 돼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도록 해달라, 함께 해달라. 마음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제자들에게만 알려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고 추구하는 걸 보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크다고 할지 믿음이 적다고 할지가 구분이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거꾸로 가고 있으면서 믿음이 큰 자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오시면 잘한다고 할 일을 합니까? 못한다고 하는 일을 하고자 합니까? 신앙생활이요 참 쉬운 거예요. 뭔만 구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도록 해서 같은 마음으로 살도록 해달라 기도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면 나머지 거는 분수에 맞게 채워주실 텐데, 이 세 가지가 뭔지를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주고 서로가 유명해지고 서로가 높이고 있어요. 회개할 일, 내가 무엇이 없는데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 것, 그것 자체 회개를 해야 돼요. 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생명과와 선악과. 자, 그러면 생명과는 이제 봅시다. 그런데요, 참 한 가지 얘기합시다. 내가 전도사 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이 적은 자 중에서도 아주 적은 자예요. 왜? 그걸 강조한 사람이니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하고 단둘이 앉아가지고 참 목사가 참 좋네요. 그래서 성도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목사님이 기도를 시켜요. 아, 그거 한 일주일 기도하면 됩니다. 일주일 가지고 적은데요. 아무래도 한 달 기도는 하셔야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 철야까지 다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응답을 받는 건 더 좋더구만. 응답을 받으니까 또 빈손으로 절대 안 와요. 뭔가 반드시 생겨. 근데 응답을 못 받으면 생기는 게 없죠. 그러면 기도를 끝나는 게 아니라 정성이 부족하거나 기도를 하다가 쉬었으니까 될까 안 될까 의심했으니까 마음을 통일을 시켜가지고 더 하십시오. 응답을 못 받으면 목사님 속 썩을 일이 하나도 없어. 왜냐? 공식이 있죠. 이게 될까 안 될까 의심했기 때문에. 기도를 하다가 쉬었으니까 뭐 몇 가지 조건이 딱 나오니까 공식이 나오니까 와가지고 상담하고 기도를 또 해요. 생기면 좋고 안 생기면 기도도 시키고. 그래서 내 목사님 보고 물어봤어요. 그거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더 구체성을 띠는 방법이 없느냐? 없다는 거, 이거 이상. 여러분들 목사가 그렇게 하고 끝나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너희 마음에 있도록 하는 빌립보서 2장 5절을 열왕기상 3장하고 연결을 해서 철야 기도를 시켰어요. 처음 도입하는 거니까 지혜롭게 해야 되죠. 뺑 둘러앉고 그날 철야할 때에 자기가 간구하는 내용을 다 써서 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구는 뭐 자기 친정어머니가 아픈데 낫도록 해달라, 누구는 뭐 남편이 맨날 술만 먹고 그냥 집에만 들어오면 난리를 피니 술 좀 끊도록 해달라, 뭐 별 내용 다 나와요. 다 받았어. 다 받고 난 다음에
칠판을 놓고 이걸 써줬어요. 뭐만 구하면 이게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걸 전부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우리 저 테이프 4개가 있어요. 테이프 4개 만들어 놨어요. 아예. 그거 설명을 내면 복잡해요 또.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하나? 빌립보서 2장 5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열왕기 3장하고 연결을 해줘가지고 자 문제 나왔는데 하고 하니까 뭐만 구하면 이제 돼요. 응답을 받으려면.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많은 사람에게 제비를 뽑아서 누굴 먼저 시키면 싸움 나죠. 제비를 뽑아서 이제 가지고 1등 제일 먼저 나온 사람 앉혀놓고 무슨 기도를 해야 돼 이제? 전부 합심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이 사람에게 무슨 마음을 갖도록 해달라?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을 내용을 깨닫고 알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기도를 하다가 전부 다 울기 시작해 이제. 왜? 당장 이게 좀 빨리 해결이 돼야 되겠는데 아니 이걸 구하라고 그러니 속이 터지니까 전부 다 울고 앉아서 전부 다 아주 방성대곡 통곡을 하면서 그날 철야를 마쳤어. 그렇게 해서 3일, 4일, 5일을 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응답을. 그랬더니 또 재미 들려가지고 또 철야기도 또 해달라는 거죠. 와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후에 우리가 모르겠어요. 내가 저 유럽을 5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다른 교회에 있고 아직 내가 온 거를 지금 잘 모르니까 그러는데 그때 이후로 성경을 아주 열심히 보는 사람들이 됐어요. 성경을 아주 열심히 보는 사람들이 됐어요. 자, 쉬었다가 세차 시간 합시다.